성경에서 이제 율법 아래 있다가 성량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어요. 단계가 그렇습니다. 과정이. 근데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는 것을 잘못하면 크게 남용하고 거기서 신앙이 잘못되어 가는 수가 상당한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가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은 것을 성경이 뭘 말하느냐?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즉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옆구리에 이삭 옆구리에 야곱 옆구리에 12지파 12아들 속에 그리고 이제 애굽 땅에서 살았어요. 요셉을 하여금 애굽에서 430년 살다가 그 다음에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서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모든 그 약속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이것을 일컬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었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즉 그 믿음을 의로 여겨졌느니라. 일하지도 아니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자의 축복, 너의 불법 사함 받고 죄가 가려져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행복하다 다윗이 증거를 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로마서 4장의 주제가 되겠죠. 그러면 불법 사함받고 죄가 가려졌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의가 경험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죄함이 이루어지는 그 성품된 의의 인격을 이제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된 하나님의 오늘은 발견된 하나님의 의의 인격.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나옵니다.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나쁜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온다. 네 속에 하나님의 의의 씨가 뿌려졌느냐? 그러면 너는 성품 자체가 옛사람하고 새것과 이제 분리되어 있는 상태다. 이것을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설교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모든 말씀이 중요합니다만은 마태복음 16장 같은 경우는 중요하고 또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마태복음 16장에서 거기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4절 26절 보면 정말 나를 따라오느냐? 나를 믿어. 나를 따라오는 것은 나를 섬기고 있는 그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그분에게서 엄청난 귀 여김을 받는 거잖아요. 존경을 받고. 첫 단추가 뭐냐? 너를 부인하는 거야. 이 세상에 제일 어렵고 힘든 게 뭡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 속에 신실한 인격이 뭐냐?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내 자신이 부인이 됐는가?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럼 내가 부인되면 그분을 영접했으면 우리가 모시고 있는 그분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든 직장과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직장에서 그분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 중요한 얘기 한 거죠. 이제 네가 부인하니까 깝깝하고 답답할 거 아니야. 십자가를 져라. 근데 그 십자가도 그리스도로 하여금 짊어져야 가볍습니다. 그걸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십자가 질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믿음 생활 포기하고 잘못하면 율법 속에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계속 마태복음 16장에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여서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은 생명을 잃는다는 거예요. 이건 기복신앙이겠죠. 번영신앙이겠죠. 이생의 믿음이 되겠죠. 눈이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해서 나를 믿는 자는 다 생명을 잃어버리지만 예수 그를 통해서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얻는 것. 이 생명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부인된 사람이고 영접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 의를 알고 의의 인격을 되어진 사람입니다. 의의 인격이 안 되어지면 복음을 많이 남용하고 이용하고 육체의 소욕으로 진리의 복음을 잘못 남용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교회에 있는 교회에 이게 바로 문제점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 목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믿는 그런 또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교회들도 있을 수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 마무리를 이렇게 해요. 뭐라냐면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 하나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면서 그 세번역 성경에는 자기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잃어버렸던 생명을 되찾는 대가로 말미암아 무엇을 내놓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생명을 되찾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내놔야 그 생명을 되찾을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육신의 죄로 죽어 있는 우리를 그 생명을 되찾기 위해서 독자 아들 예수를 내놓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내가 그 생명을 되찾기 위해서 내가 내 소유를 내놓을 것이 없어요. 다 내놔도 안 돼요. 삼성, 현대 다 합쳐서 그 자산을 내놔도 그 생명은 되찾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큰 생명을 되찾고 그 생명을 얻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 은혜, 그 의로움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부분을 보충된 설교가 어디가 있냐면은 그 마태복음 20장 10절 13절 그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보통 그 예수님 당시에 요즘도 그런 것 같다고 그런데, 이렇게 오늘 내가 하루 푹군으로 가기 위해서 어느 장소에 사람들이 일꾼들이 모여 있대요. 그러면 뭐 건축업자라든가 뭐 이렇게 곳곳에 이제 인부가 필요하면은 거기서 선별해서 일을 시킨대요. 근데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오늘 한 끼 일해서 온 식구들이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얻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아침 6시부터 이제 선별해 나가는데 아마 막 4시, 5시 일어나서 막 서둘러서 그 자리에 가서 누가 인부 구하러 오면은 막 얼굴 좁빛좁빛 내밀면서 나 건강해요. 막 이렇게 팔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팔도 차보고 나 건강해요. 나 뽑아가세요. 이런 마음으로.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나를 데리고 갈 사람이 나하고 약속을 해요. 오늘
0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에 오늘 하루 품삯이 한 대량원입니다. 하니까 막 좋아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 다 제끼고 지금 100명이 모였는데 자기가 뽑혀가니까 100대 1로 뽑혀가니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심하게 좋죠. 그 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주인이 또 그 자리에 와봤더니 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시에 데리고 왔어요. 12시에 또 데리고 왔어요. 3시에 왔더니 또 사람이 몇몇 또 남아있어요. 또 데리고 갔어요. 이제 뭐 6시에 일을 하는데, 마감하는데 오후 5시에 딱 갔더니 세상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제 6시면 끝나는데 5시까지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팔려나가는데 팔려나가지 못한 자기 자신 속에 5시에 머물고 있는데 자기를 데려가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한테는 뭐 한 대량 주겠다 뭐 그런 약속도 언약도 할 수가 없는 거죠. 6시 되고 전부 다 이제 품삯을 주기 시작하는데 처음 온 사람, 9시 온 사람, 12시 온 사람, 3시, 5시 온 사람 다 한 대량씩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6시에 일한 사람, 9시에 일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주인을, 사장님을, 회장님을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인 이론이고 인본주의 계산법은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내가 부인하고 그리를 통해서 얻어진 생명의 인격된 의의 성품이 어떤 거냐? 하나님이 밝혀주는 거예요. 지금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나를 악하게 보느냐? 나를 악하게 보지 마. 너의 속성 악한 것처럼 내가 악한 거 아니야. 너의 계산한 방법처럼 하나님은 그 계산법이 틀린 거야. 정말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의에 얻었고 그 의에 지금까지 인격이 됐다고 하면 너는 처음부터 6시에 네가 하나 선별될 때 정말 너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마지막 오후 6시까지 일을 마치는 거야. 그게 복음이야. 그게 은혜야. 너는 율법적으로 시작했어. 1시간 놔두고 이분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 데리고 간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1시간 앞두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은 거야. 이게 하나님 속성된 성품, 하나님의 국률, 얼마나 기쁘고 감격하겠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놓쳐버렸어요. 이방인들, 죄인들이, 세리들이 예수 그를 통해서 이런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는 감격에 나타나는 기뻐하는 그게 바로 인격이야.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합니다.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시작한 자가 꼴찌가 돼버렸고 꼴찌로 시작한 자가 1등이 됐다는 거예요. 먼저 믿음 생활 해놓고 꼴찌가 돼버린 거예요. 꼴찌로 시작한 자가 복음을 깨닫고 은혜 받아서 그게 1등이 돼버린 거예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돼버리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어버리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복음에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그 31절에 보면 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식, 아버지, 어머니, 전토 다 버린 자는 현세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에서 또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 당한 자는 내세에서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는 정말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내 손녀, 내 재산, 내 부동산, 철저하게 내 것을 예수 그를 통해서 다 부인되어지는 놀라운 일. 그러다 보니까 저분이 내 어머니고 저분이 내 형제고 저분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마음에 부여해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박해까지 받으면 너는 내세 영생까지 다 보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마지막 뭐라냐면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끝까지 부인되지 못하고 자기 것을, 주님의 것을 자기 것을 여겨진 그 사람은 꼴찌가 돼버리고, 나중에 시작했지만 이 복음을 깨닫고 이 은혜를 받은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가 되느니라. 그런데 또 끝에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산상 설교 가운데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좋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길이 협착하고 좁더라도 그것은 생명의 문이야. 생명의 길이야. 근데 많은 사람이 넓은 문으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보니까 너무 종교적으로는 막 냄새가 풍기고 뭐 분위기, 문화가 전체적인 유태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행사, 행식 하고 있는데 정말 생명으로 들어온 자들이 적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영접하고 내가 믿는 믿음이 되지만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의의 인격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내가 주님을 믿는 분 돼야 돼요. 아멘요, 아멘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일수록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못하면 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이 복음 가지고 남용하고 있고 이용하고 있고 육체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 그것이 어떤 면에서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 되지 못한 복음 있는 교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누가복음 14장이 그래요. 네가 무슨 이제 누구를 좀 대접하고 잔치하려면은, 잔치를 네가 벌이려면은 있는 사람, 부자, 다시 대갚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초청하길래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맹인. 무슨 뜻이에요? 네가 이렇게 베풀고 했어도 다시 너한테 대치해서 섬기지 못하도록, 갚을 수 없도록. 이방인들도 세상 사람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은 다 하더라. 이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천국 복음 전하러 왔어요. 잘 먹고 잘 살아, 병든 데 다 고쳐주고,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물론 예수 안에서 복을 받고 베풀고 선교하는 데 있어서 복 받는 건 사실이잖아요. 건강하게 사는 것도 성령 안에서 이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나 근본 예수님의 첫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진정한 정말 당신이 회개된 당신의 마음속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생명 얻는 회개된 사람들은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은 당신은 의의 성품과 그 인격을 가지고 있어. 그랬을 때 너는 잔치할 때 다시 되풀이해서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면 안 돼. 내가 많이 베풀었어도 저 사람은 없어, 나한테 갚을 수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누가 갚아주겠어요? 오늘 성경 하반절 보십시오. 의인들이 부활할 때 누가 부활해요? 의인들이 부활할 때 그들이 너에게 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얻은 그 의의 인격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이제 오늘 예수님의 모든 설교를 감안해서 설교를 한 거예요. 뭐라 얘기하냐면 오늘 19절 한번 봐보십시오. 16절, 19절이죠. 자기는 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로 인해서 다 자유를 얻었잖아요. 이제 그죠? 근데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이제 자유한 거예요. 이제 얽매이고 매일 것도 하나도 없어 이제. 그래서 네 가지 분류를 얘기하는데, 첫째, 나는 이제 옛날에 유대인이었어. 유대인의 습관과 그런 풍습을 쫓고 그런 신앙을 가졌어. 그러나 내가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그 유대인들 속에서 몇 명을 구원시키려고. 두 번째,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자기는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몇몇이라도 건지려고. 율법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무방비로 살아간 사람들이죠. 자기 타락한 본성 속에 살아간 사람들이죠. 내가 율법 없는 자들 속에 내가 율법 없는 자 같이 산 것은 내가 율법 없는 게 아니야. 내가 옛날에는 모세 율법에 준수해서 종교 생활했지만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고 그 의의 인격을 가진 내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지고 있어. 그리스도의 율법. 나는 율법의 폐기론자가 아니야.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지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율법을 내가 가지고 있어. 못 배운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나는 군림하지 않아. 나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이 아니야. 당신을 나의 이익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율법을 가지고 당신 몇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를 어떻게든지 영접해서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야. 네 번째, 연약한 자.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지만은 의의 복음이 체험하지 못한 사람, 연약한 자, 약한 자들에게는 또 사도 바울은 약한 자들 속에는 또 약하게. 목적이 뭐예요? 내 삶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음되어지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고 불법 사함받고 죄가 가려져 있는 그 의의 인격을 가진 성품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서 그 밑에 줄 봐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9장에 24절에서 25절 그래요. 이 세상에 막 마라톤 경기, 그때 마라톤 경기 굉장히 선수, 이렇게 운동 선수들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면류관 받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런 세상의 운동 선수들도 그렇게 면류관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100명 중에서 1등은 딱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늘 그런 마음으로 운동하는 선수가 경기장에서 똑바로 경기해서 바르게 해서 승리한 것처럼 자기의 믿음을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믿음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하에 보면은 그래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거 아니고 어떤 행편이든지 내게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있다고 해서 조금은 내 마음이 그쪽으로 쏠린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내가 정말로 마음이 실족해서 한 거 아니라 어떤 분이라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이겨내고. 왜 그래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목표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은 의의 인격된 성품, 저분은 확실하게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었고 불법 사함받고 죄가 가려져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의의 인격을 가지고 있구나. 그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목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다 누구예요? 하반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있다.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모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모든 일에 복음에 동참하는 그런 생애를, 짤막한 인생이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거잖아요. 아멘. 천국 정말 믿으세요? 정말 둘째 사망 지옥을 믿으세요? 곰곰이 생각하세요. 나 혹시 종교생활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덕을 위해서 자기가 망가지더라도,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공동체 자체를 살려낸 사람이고, 6시부터 일한 사람은 망가지든지 말든지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문제를 깨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 이런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게 무슨 마음일까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동등하게 여기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을 세우고 높여가는데, 이 놀라운 겸손이 뭐냐? 십자가의 죽음이 나타난 것을 겸손이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저 사람 겸손하네, 인간적인 그런 거 겸손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겸손 아닙니다. 십자가에 처리할 수 있는 사람, 십자가의 죽음에다가 넘기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제 이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에 얻어진 의의 인격이에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빌립보서 3장 10절 12절 것처럼 어찌한지 우리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해서 그 고난까지 동참해서 끝까지 믿음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발견된 하나님의 의, 놀랍습니다. 이 의로 인한 인격,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 빚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그리스도의 마음 회복하고 그 성품, 앞으로 후회가 없고 그리스도에 되어진 닮아가는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주님께서 예비한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그 나라에 다 우리가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